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전교연 수련회를 이틀 동안 가졌습니다. 아직 여운이 남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2년 뒤에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는 약속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첫날 강의하던 모습, 그리고 저녁 집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날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경을 찍는데 그 앞에 보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나라고 하는 로고를 나오게 하려고 자리를 선정을 해서 전체 교인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신 분들은 자기 얼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구석인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리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모습이고 그다음에 가족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구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진보다 저기 뭐가 묻었나 그러고 오른쪽 끝에 하얀 큰 전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쳐다봤더니 그 아이들이 만든 풍선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들고 있는 거예요. 풍선 아주 크게 불어가지고 딱 가로등 옆에 있어가지고 무슨 전구 하나 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모자 쓰고 있어도 보이더라고요. 2024년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인 이일규라고 하는 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태영호 영국 공사 이후에 제일 고위급 외교관이지요. 작년에 유난히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까지 한 7명 정도가 탈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일규 씨가 자기 신문을 드러냈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자기가 탈북한 과정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쿠바에서 출국을 해가지고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북한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여권을 반납을 한대요. 도망갈까봐. 그러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여권을 받는데 하필이면 딱 요맘때 여권 갱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권이 갱신되면 우선은 본인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밤 늦게 수령을 해가지고 이걸 들고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탈북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곧장 우리나라는 못 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탈북하고 3개월 뒤에 우리가 쿠바하고 수교를 합니다. 아직 수교 직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북을 안 했으면 수교를 막지 못한 책임 물어서 숙청당했을 건데 아무튼 탈북해서 제3국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3국에 들어갔더니 그 나라 세관에서 여권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로 나온 여권이잖아요. 출국 입국 기록이 없는데 지금 쿠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위조 여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니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 말고 외교관의 신문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서들이 있는데 얼마나 급하게 나왔든지 가방 다 싸놨다 그걸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분명히 외교관 맞다. 이 여권도 외교관 여권 아니냐. 이걸 어떻게 누가 위조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는 쿠바로 돌아가게 하려고 가짜 같으니까. 그래도 외교관이라고 할지라도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정치적 망명 허락하지 않겠다. 쿠바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가족은 가족들을 끌어안고 있고 이일규 씨는 이일규 씨로 끌어안고 뭐 비엔나 협약을 이야기를 하고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제3국에 와가지고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니까 북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에 연락을 해둔 거예요. 우리가
망명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망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망명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30분 동안 그 제3국은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냐하면 외교관들이 탈출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루트이기 때문에 그거 말할 수 없고, 아무튼 거기 우리나라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한테 연락해두고 오기까지 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한국 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하기를 그래요. 마치 밤중에 바퀴벌레가 서거서거하고 지나다니다가 랜턴을 딱 비추면 바퀴벌레들이 도망가 버린대요. 전부 다 싹 숨어버린대요. 그것처럼 옆에 붙잡고 있던 그 나라 공안들이 다 숨어버리더래요. 비껴버리더래요. 그 누군가는 이제 아직 이 가족과 이 일기수를 붙잡고 있는데, 이 모 대사가, 어느 나라 대사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대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 문장에 그 사람들이 손을 다 놔버리고 대한민국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마디가 뭘까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뭐라고 써 있길래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우리나라 국경이 어디지요? 북쪽 국경. 그 휴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빨갱이입니다. 그건 진짜 빨갱이에요. 우리나라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입니다. 우리나라 서쪽 끝, 제일 서쪽 끝의 섬을 남한에 있는 어느 섬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북녘 지역에 있습니다. 동쪽은 독도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어도까지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하는 제3조의 선언은 우리는 이 영토의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평화의 선언이기도 하고, 또 북녘 땅을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도 우리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제3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대사가 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대사가 데려가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싹 비껴나더래요. 그 순간에 이 이일교 참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신을 만났다. 신을 만난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에 들어와서 쏙 박히는지요. 전교인 수련회 기간 중에 우리가 베드로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각각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수련회 때 보았던 관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고 또 한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다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 있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황홀한 사건인지.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병이어 뒤에 나오는 기사도 내용의 분량이나 혹은 진술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수련회 기간 중에 보았습니다. 마가나 요한과 달리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 기록에 의하면 밤 사경에, 새벽에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오는 모습을 보고 마가는 기록하기를 유령인가 했다, 물음표가 있어요. 요한은 차마 그 말도 쓰기가 뭐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 했지만 이것까지 써놓는 건 제자들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다 했는지 아예 안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하고는 정반대 입장이지요. 유령이라고 했다, 그래서 놀랬다, 무서워했다, 벌벌 떨었다, 이 묘사를 다 해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했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 사건이 오병이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제 낮에 있었는데 다음 날 새벽녘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제가 수련회 때는 그렇게 표현했죠. 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유령이다. 우리말로는 유령이다 했지만 원문대로 보면 귀신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봤다. 밤중에 귀신 보고 놀란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까?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 신앙의 양태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로 대변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를 똑바로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봤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전히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해주십시오. 마가나 요한은 이 대목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대목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는 왜 적었을까요? 마태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 목사님이 이 사건을 설교로 끌어내면서 오병이어 예화도 끄집어내고 물 위를 걸어간 예화도 끄집어내고 그 뒤에 예화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화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진짜 왕이시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땅의 사람들이요. 교회도 제자도 성도도 목사도 사성도 다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술하신 거고 그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왕이신 하나님 예수의 명령 앞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몇 발자국 걸었다고 그랬지요?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예, 몇 발자국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몇 발자국인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니까 거기 숫자가 나오고 도시 이름이 나오지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저만 찍고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지만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빠지는 이유가 있지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부딪히고 있는 출렁이는 바람과 파도, 그 물결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발 밑에 있는, 내 발바닥을 적시고 있는 그 물과 내 몸에 부딪히는 바람에, 현실의 바람에 흔들리다가 빠져버린 겁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왕의 명령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적고 흔들리고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과 현실사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발 밑에 있는, 내 몸에 부딪히고 있는 바람이나 파도에 눈을 주지 말고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비단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세파에 흔들리고 있는 좌초당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손 내밀어 준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땅 사이에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제 이음 예배에서 들려드렸던 요한복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굴곡진 인생,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근데 이것이 계속 파도 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매 순간 베드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넘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지난번의 높이보다 조금 더 신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올라가고 넘어지고 올라가고 이것을 반복을 해요. 이 이야기만 다 끄집어내도 수십 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지금 뽑아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음 예배에 나왔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내가 날 사랑하느냐, 여기서
베드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 옛날 이름하고 똑같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 선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서 설교했는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도시,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난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느 집, 어느 숙소에 머물렀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숙소가 어디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디로 넘어가기를, 어디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단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무두장이 시몬,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두장이 시몬, 가죽 피혁 제품 만드는 사람이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관심 갖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정결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 율법에는 정결함, 유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정결함이에요.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냐? 시신을 만졌거나 나병 환자를 만났거나 유출하고 있는 여인과 손대거나 같이 잠을 잤다. 이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정함은 일주일 정도 내가 내 몸을 좀 격리하고 거기서 정결례를 취하면 깨끗해집니다. 나 일주일 동안 근신했습니다. 나 시신을 만지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 몸조심하고 내 몸에 다른 병균이 옮아오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정하게 되었다. 제사장이 선언해 줍니다. 그럼 끝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정함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정결해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낙인이 찍힌 겁니다. 누가 있느냐? 세리, 몸 파는 여인들, 목자들도 부정해요. 목자 왜 부정한지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두장이, 오늘 여기 나온 이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회 일원이 될 수 없고요.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냄새 나거든요. 피혁 제품 만드는데 냄새가 납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뜨고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을 이 부정한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좋은 나무 구해서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느냐? 개똥 수집합니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개똥 수거를 해요. 일종의 환경미화원이에요. 개똥을 모아서 말립니다. 바짝 마릅니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걸로 불쏘시개를 만듭니다. 개똥 수거 겸 환경미화원 겸 피혁 제품 만드는 겸 짐승 잡는 사람 겸, 이게 다 합쳐진 게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대체 어느 정도로 천민이냐? 유대인이나 로마 시대에 이혼 청구는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남자의 한마디면 여자는 이혼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두장이는 아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너 냄새나서 못 살아?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은 눈이 획 해서 이 사람 좋아 하고 결혼했는데 하룻밤 같이 자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요. 나 못 살겠어. 그럼 끝입니다.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군이 무두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하지 않고 초기 교회가 이 무두장이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마을 밖에 살아야 되는데 마을 밖에는 그 사람이 교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초기 교회의 마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인 공동체, 여자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 하나 살려놨으니까, 우리 친구 하나 살렸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머물고 숙식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더 잘 전해주세요. 이거로 요청했겠지요? 안 하겠어요? 이 집에 가는 거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는 거하고 어느 게 좀 더 편안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남자라는 거 빼고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인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수월해요? 사회적인 평판 입장에서. 여인 공동체지요. 근데 이거 거절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갈 만큼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머물렀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고 그릇 같은 것에 뭔가 담겨 내려오는데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제 정결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결법에 의하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그가 뒹굴고 있던 누워있던 그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와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누워 잠자고 있었어요. 그걸 선택을 했어요. 정결함의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여인들의 공동체로 간 것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 갈 만큼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는데요, 몸은 여기 누워 있는데, 무두장이가 제공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내 입으로 그걸 먹어서 집어넣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정결함의 율법의 문제를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먹는 것의 문제에서 걸려버립니다.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는 아직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로 치면 목사이지만 아직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까지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저 마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는 않아. 저기는 싫어. 여기까지는 아직 허용될 것 같아. 이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이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머지 부류는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혹은 같은 지구촌에 하나님 만드신 인류일지라도 나는 저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직 나만의 율법을 버리지 못한 거지요. 눕는 자리와 먹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 내가 너에게 보냈다. 그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라. 경계를 넘지 못한 베드로를 밀어내십니다. 옮기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년의 삶은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가자는 대로 같이 따라가야 돼.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였잖아요.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가는 과정들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경계를 허물고 나가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앞에다 표로 플랜카드 내려놓고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마음도 없고 나는 아직 꿈꿔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내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내 세대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나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이건 내 목표지.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학생이면 그런 꿈 정도는 꾸고 열심히 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경계, 그것을 뛰어넘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을 신방하고 세례주고 그가 준 음식을 가지고 같이 먹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방인 선교를 누가 제일 먼저 두 손 들고 반대합니까?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를 비난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비난했습니다. 왜 그 집에 가서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의 돌보심과 율법에 대한 성령의 해석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옮겨줍니다.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갔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새 비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표로 끝날 때는 비전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건 그냥 구호예요. 구호는 구호라고 치면 안 됩니다. 그건 구호일 뿐이지요. 그게 비전이 되려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 바로 뒤에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설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기가 허물어지고 이방인 선교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둘 사이에 서 있는 교회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능력 주시는 것,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의심, 전통과 새로움, 유대인과 이방인, 기성세대와 MZ세대, 우리 안에 다양한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돌보고 그 담을 쌓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자로 교회가, 성도가 설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변화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모처에 파견된 대한민국 대사님, 그분이 이야기한 헌법 정신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와 부속도시에 관한 모든 사람이다. 그 정신에 근거해서 탈북민이 범죄자가 아니라 나의 국민이기에 이제부터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경계선에서 했던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었던 땅의 대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사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정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와 열방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다른 것은 다 아류일 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마지막 사역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다시 한번 힘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 우리를 여전히 집어삼키려고 출렁이고 있는 파도가 있지만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도 둘 사이에 서 있는 베드로를 바꾸셔서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건물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여러 가지 벽을 쌓고 나누어진 사람들에게 그 벽을 허물어주고 화목해 하는 자로, 돌보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 태양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나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땅의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며 말씀의 자리보다 땅의 자리에 시선이 머물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께서 손잡아 일으켜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돌보시며 파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그 손 잡아 일으키시듯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오늘 나를 잡아주시고 생명의 돌봄을 허락하여 주시듯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기 원하여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뛰어나아가 저 땅의 사람들에게, 저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생명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댁에 손 내밀어 주시듯 우리의 손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손 되어서 생명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아름다운 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교회와 사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발밑에 출렁이던 파도의 시선을 고정하고 물속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를 돌봐주시며 건져주신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던 교회에게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비전을 주신 주님, 오늘 둘 사이에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넘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로 돌보시던 성령님처럼 우리도 나아가 저들을 돌보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될 것을 알기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들을,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료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동일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세상에 맡겨주신 의무를 다하기 원하여 군에서 학교에서 힘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하여
이불을 쓰고 엎드려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와 그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아간 그 자리에서 예수의 평화, 하늘나라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 2층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예배 3층에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인사.